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3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첫 열매와 11조를 관리하고 나누는 일에 오늘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성전 안에 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드린 예물과 11조와 또 구별한 물건들을 그곳에 두고 청지기를 정하여서 그 헌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와 11조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장 잘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거룩해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나의 시간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면 나의 만남도 거룩해집니다. 또 내가 거룩하면 내 물질도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로 불리는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완전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완전한 교회를 찾더라도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나가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 이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환경, 완전한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여짐으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죽어지면 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이 무너지면 가정의 거룩과 구원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이들의 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낼 작정으로 함께 저녁 식사 후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얼마 후부터 저 둘째 아들이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볼 일이 마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부랴부랴 공중화장실을 갔더니 이 변기가 더럽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하여서 볼일을 다 보고 나와서 이제 아이의 손에 손소독제를 발라줬는데 이번에는 또 그 소독제가 끈적거린다고 하면서 물로 씻어내야겠다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제 인격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부여잡고 손을 씻기러 다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이번에는 또 손을 씻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눌러왔던 혈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어쩌라는 거냐?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제멋대로냐? 온갖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누가 보든 말든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혈기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식구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조금 마음이 진정되니 이 자괴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8살밖에 안 된 꼬마 아이 때문에 명색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큐티 목회한다는 제가 혈기를 폭발시켰던 제 꼴도 너무 우습고, 그로 인해서 그날 저녁을 망쳐버린 다른 식구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화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첫째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먼저 화해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왜 아빠가 먼저 화해해야 되는데? 물었더니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먼저 화해해야 모두가 좋아져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말, 아빠가 화해해야 모두가 좋아져, 이 말이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가라앉고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순교가 혈기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순간 제 혈기에 대해 순교하지 못한 결과로 내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구나. 그 한순간만 더 잘 죽어지고 참아졌다면 모두가 좋았을 텐데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작 8살짜리로 인해 저의 거룩이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제가 되었다함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의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정말 제 둘째 아들은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자녀입니다. 제 둘째 아들의 수고 덕분에 제가 이렇듯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보석 같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문제 환경, 문제 가정,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인생인 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죽어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바로 그곳과 그 사람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성심으로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한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여질 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와 함께 잘 죽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이 드린 첫 열매와 11조를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나눠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자신이야말로 거룩하게 잘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심플 앤 딥,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루를 쓰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거룩을 위해 그 시간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모두가 잠든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오로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큐티의 시간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하루를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쓰셨습니다.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쓰시지만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도 끈질기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에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기에 쓸데없는 만남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쳐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과 감정과 힘을 낭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중요한 일과 쓸데없는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거룩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잘 나누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중요한 일과 쓸데없는 일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임을 깨닫습니까? 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과 그 만남을 잘 가지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과 구원을 쫓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틀림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쫓으면 행복을 얻지만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불행해질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의 시간을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잘 사용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거룩을 쫓으면 행복을 얻지만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성취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